굿모닝 베들가족 여러분, 11월의 첫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일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주셨던 말씀처럼 주님과 같이 걸으며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1월의 큐티 본문은 역대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원작자 칼 쿠스타프 보베르그는 목사님이신데요. 어느 날 작은 마을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정취해 흠뻑 젖어 있었는데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세차게 쏟아진 천둥과 소나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간 자리에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보며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며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규합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성경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위해서 솔로몬 왕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준비케 하시고 드디어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을 착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주의할 것은 이곳이 마치 너무 신성화되어서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자리와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겠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곳에 갇혀 계신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실은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총칭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확립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상징적인 곳이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역대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의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왜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후람 왕에게 이 백향목 원제를 부탁을 하는 이 모습도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가서 그 물건들을 찬탈해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참 무역을 통해서 이웃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런 힘이 원리가 작용하는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같이 복받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지었던 것 역시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바로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도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 예배의 현장,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늘 들었던 현장이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지혜, 이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소망과 가능성을 여는 지혜가 바로 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신성화될 필요는 없지만 바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바로 그 예배의 처소에서 재확인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배가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공급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 붙들고 시작하는 하루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에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국을 떠나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이 조국에서 자기의 나라에서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